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단 137장입니다. 은혜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들 예배당으로 모여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하며 또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같은 그런 동선이라면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오니 이 예배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그 마음에 담고 섬기며 이 예배당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 더 많은 수가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말씀 나누고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그 받은 은혜를 또
또 들고 세상으로 나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종 서스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 함께 나누는 그 모든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으니까 혹시 외우신 분 계세요?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또 그래서 두려워하다 보면 발을 헛딛거나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 누군가? 분명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는 악인이겠죠. 그래서 악인을 피하려는데 오히려 사냥꾼의 덫에 걸리게 되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한, 자, 그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성경 말씀이지만 말이 쉽지, 만약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태의 어떤 강도나 살인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봤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잠언의 말씀을 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저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의심이 고여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하고 말입니다. 과연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헤아려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죽습니다. 강도 위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절과 5절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가 찾아보았죠. 이것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최종의 멸망의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여전히 우리에겐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방금 전에 그 나머지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한 그 죽음에 대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에서 사람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는 늘 어려움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질을 발휘하고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완성해 가죠. 작은 일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결국 큰 일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피하여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쉽지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히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을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바울의 선교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 읽은 말씀을 잘 보는 것 같이 어떤 고난을 깨닫습니다.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는 선교 여행 가운데 닥친 극한의 어려움을 통해서 죽음 가까이서 그 길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먼저 하신 이가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살려내실 이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 사람을 두려워해서 보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영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NIV 성경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이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는 것이 덫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나의 근심으로 인하여, 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덫을 생성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두려움이 나를 향한 두려움은 결국 내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또한 로마서를 통하여서 결코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그를 향한 두려움을 더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왜 우리가 죽음을 향한 두려움을 겪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지난주와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 말씀을 연속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그 생명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 있어서 우리를 해하려는 악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근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 큰 딸아이에 대한 근심인데요. 딸이 어디를 가든 일단 집 밖을 나가면 마치 그 타이머를 맞춰놓듯이 째깍째깍 마음속에서 초침이 흘러갑니다. 그 초침은 집에 큰 딸아이가 돌아와야 끝이 나요. 그런데 그 근심은 밖에 나가면 얘가 어디서 쓰러질까, 또는 문득 그런 고민들, 아니 그런 걱정들을 하죠. 그러면서 만약 이제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일단은 받기 전에 전화가 오면 걱정을 먼저 합니다. 애가 혹시 쓰러졌다는 소식일까 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 게 버릇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없이 많이 그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저는 이제 딸아이를 안고 진정시키려고 하죠. 그때 그 몸부림치는 그 진동이 늘 몸에 닿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제 내 마음에 거의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면 결코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이 아이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실질 너무나 간절하게 쓰여진 그 바울도 그 고통 중에 결국은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의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고통 중에 순종을 배우십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우리가 7절만 읽었잖아요. 근데 8절 한번 볼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마음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닥친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 눈앞에 좀 늦게 나와서 또 콕 뛰는 우리 용석 형제를 예를 든다면 이제 자신이 공부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뭔가 사회에 내가 일꾼이 되고자 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경험해 보니 사실 좋았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나빴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그가 결심한 것은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다른 어떠한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쉽습니까? 그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죠. 그 자체가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자, 부모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기대도 있고 스스로도 기대하는 기대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결과가 막 이렇게 우리가 뜻대로 그게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보기 싫죠. 만약에 이러진 않겠지만 그냥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용석이가 가끔 아버지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얘기 하시려나. 그러나 지금 겪는 이 시간은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잠언과 누가복음과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나눈 이 살펴본 말씀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혹시 잘못될까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제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내 딸을 향하여서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면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저의 삶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죠? 고통으로 가득 찬, 근심으로 가득 찬 평생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털어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온전하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위에 올려놔야죠. 자, 나는 지금 현재 나는 그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 현 상태의 믿음을 한번 우리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리트머스 종이가 있죠. 그게 이렇게 뭔가를 정확하게 걸러내는 그런 지표잖아요. 딱 뭐 어디다 넣으면 시합처럼 색깔이 무슨 색깔이면 얘는 어떻게 반응한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 말씀의 기준에 어디쯤에 있는가? 나의 높이는, 나의 믿음의 높이는, 아니면 나의 믿음의 깊이는 어디쯤에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애써야 됩니다.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짓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자, 계속 용성이를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용성이는 하루하루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차가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힘이 약하다고 해서 계속 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알고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선천적인 사람의 그 강한 힘을 결코 넘어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알면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 너무 잘 알잖아요. 돌팔매 하나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KO시키지 않습니까? 작고 연약해서 사람들이 다 비웃고 사울의 갑옷을 입었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하다기보다 재미있는 장면은 뭐냐면 다윗은 용기가 아주 넘쳐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가 입으라고 던져주니까 일단 입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나 저거 입을 필요 없는데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입습니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저에게 잘 맞지 않으니까 입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윗이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 않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설마 좀 버거워 보일지 몰라도 그 버거움이 결코 자신감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신감이란 뭐죠?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발판을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또 믿고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의지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했죠. 성령을 체험하고 싶으면 간절히 원해서 그 미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할 때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된 것이라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잠언에 말씀하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에는 참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피하죠. 그것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고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어려우면요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는 늘 열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고가 났지. 자동차 사고. 큰 경험했지.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예상을 좀 했어요.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도 운전면허를 따고 3개월 안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퍼센테이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 그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허를 따고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조심하라 라고 교육받았던 것 같아요. 초보의 자신감은 굉장히 위험하죠. 물론 조심하면서도 하겠지만 그러나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제 더 조심하면서 운전하면 아마 거의 감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감각을 타고났기 때문에 잘 운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또한 마주하고 있는 또한 이 현재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이제 새롭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내 마음을 갖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나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두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나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내게 유리한, 내게 이익이 되는, 내게 유익한. 그러나 그 믿음이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갈 때까지 모든 것을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시고 담대히 사용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향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이를 믿으며 현재를 살아갈 모든 청년들 위에, 더불어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